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8장인데 8장은 이제 완결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것에 이제 처음에는 신상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통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예언했고, 그다음에 어저께는 동물, 곰, 표범, 그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오늘은 뭘 이제 앞에서 보면은 숫양과 숫염소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염소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니엘서 8장에는 충격적이고 생생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이 나오죠. 네. 예. 시날 평지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았던 탑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누가 쌓았었죠? 니므롯이 쌓았습니다. 네. 그의 아내가 누구지? 세미라미스? 나 어떡하지? 나는 외국말은 안 너무 어려워. 그치? 세미라미스. 그런데 그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찌됐거나 천주교의 애기 안고 쓰는 마리아상은 그때 탄생을 한 겁니다. 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여러 나라와 문화를 통합해서 하나의 문명으로 체계화시켰던 나라가 바로 역사에 등장하는 신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신바벨론이고 바벨탑이 처음에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바벨탑 다음에 바벨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은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바벨탑으로 시작을 해서 태양신 세미라미스가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네. 자기가 태양 여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 마르둑, 태양신의 마르둑은 신할 평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바벨탑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바벨론이 누구를 무찔렀습니까? 아수르를 무찔렀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세계를 정복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끌려옵니다. 세계에서 끌려온 많은 포로들 중에서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때 뭐가 생겼냐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한테 호칭을 부르는 게 유대인들.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말은 이때 생긴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을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걸로 시작이 되죠. 예. 느부갓네살의 꿈은 거대한 신상이 등장하는 꿈인데 다니엘은 이 신상들의 의미가 앞으로 역사에 등장할 나라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금모리로 지칭되는 국가가 누구였죠?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바벨론이 왜 그 금신상을 세웠냐면 철보다 금이 더 흔해서 그랬어요. 예, 금이 더 흔했습니다. 철이 오히려 더 귀했습니다. 그게 이제 금이 그냥 그러니까 막 성전 짓고 그럴 때도 막 금을 우리 구약성경 보면 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금이 더 흔했었습니다. 아이고 요새만 같은 엄청난 역사네, 그지? 그래서 금머리로 지칭되는 국가가 이제 바벨론이었는데 그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바벨탑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왜냐하면 바벨론이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왜냐 바벨론이 다 정복을 하면서 문명을 하나를 이제 마르둑신으로 그냥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국이 있었죠. 자, 바벨론을 무찌른 게 페르시아인데 분명 알아야 되는 게요. 페르시아가 먼저 안 생겼어요. 메디아가 먼저 있었어요. 메디아가 먼저 크지는 않았지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 마지막 로마로 이어지는데 로마는 아주 강력한 철의 나라였고 분열과 통합을 거듭한 이후에 한 돌이 날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부셔버리는데 가루가 돼서 흩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신상에 관한 꿈. 예, 그다음에 그런데 이 꿈은 인류의 역사와 정말 놀랄 만큼 어땠어요? 똑같았죠. 예.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강력함을 발휘했고 어떻게 통합되고 무너졌는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니엘이 먼저 해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8장에는 다니엘서 2장의 개론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신상에 관한 것을 어저께 7장에서도 해석이 됐고 오늘 지금 8장에서도 또 해석을 좀 더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몸이 1절 한번 가볼까요? 8절 1절 가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다른 을레 강변의 장면을 지금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왕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관리로서 수산성에 가서 환상을 본 것인지 근데 이것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맞네, 옳네.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니까 우리는 알 거 없죠, 그죠? 두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무튼 트집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트집을 잡기 위해서 트집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싸우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틀림없이 환상을 봤죠. 그리고 그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어디에서 해석을 해주면 15절에 이제 8장 15절부터 가브리엘이 이제 환상을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숫양인데 뿔의 길이가 다르고 나중에 난 것이 더 강력하다고 나와 있다. 숫양을 보면 동쪽을 제외한 서쪽 남쪽 쪽을 들이받지만 당할 짐승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숫염소가 서쪽으로부터 나왔고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는데 그 염소는 숫양을 들이받아서 짓밟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모르겠으니까 가브리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이번에는 아주 지명까지 다 메데, 헬라 다 지명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마카비 전쟁 일어나기 300년 전이거든요. 그 300년 전에 헬라 메다 이거를 지금 바벨론인데요. 다음 나라 헬라 그리스까지 로마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썼다느니 뭐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숫염소는 알렉산더입니다. 예. 숫염소가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현저한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솟아나고자 4개의 뿔은 누구죠? 장군 4명. 그죠?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쪽으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 한 뿔이 남쪽 동쪽을 향해서 터졌고 자 이게 누구냐면 안티오쿠스입니다. 4세. 안티오쿠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악질 중에 아주 개악질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그 중에 한 4뿔이 솟아났는데 알렉산더 장군 중에 4명이 4뿔이 났는데 그 중에 한 뿔이 점점 커지더니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는데 여기에 뭐라 그래요? 아까 읽었죠? 주야 2300주야를 지속한 후에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내용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간사를 공부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중간사를 공부했기 아시죠?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더럽혔죠. 그때는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죠. 7년 만에 2300일 7년 2300주야 이게 7년이거든요. 7년 만에 성전이 정결하게 됩니다. 하스몬 가문이 어떻게 해요? 독립을 이뤘잖아요. 네. 그럼 이 얘기가 지금 이때 써진 거예요. 이때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사를 공부를 하고 다니엘서를 봤기 때문에 이해가 더 빠릅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도 더 선명해지죠.
다니엘서 8장은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없다면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중간사를 알고 다니엘서 8장을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그럼 우리가 중간사를 모르면 그 안티오쿠스가 몇 년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거는 성전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역사를 중간사를 알고 8장을 보게 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예언의 내용을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어디부터 읽었죠? 9절부터. 그죠?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7년 뒤에 안티오쿠스가 7년은 능멸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결국은 어떻게 그 하스몬 가문이 어떻게 전쟁에 이겼어요? 말도 안 되게 이겼잖아요. 3000명 데리고 그 거대한 안티오쿠스 사세를. 예. 그때는 뭐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걸로.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은 이때 왜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안티오쿠스 사세를 왜 견딜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반드시 하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는 게 이미 다니엘서가 예언이 돼 있는 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환상에 대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메디아가 먼저 건국이 됐어요. 그리고 뒤늦게 출현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자 고레스는 어디에 나온 사람이죠?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몇 년 전에 100년인가 150년 전에 예언이 미리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메디아까지 합병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하나로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에서는 어땠어요? 가슴과 팔이었죠. 메디아와 페르시아. 근데 메디아가 먼저 생겼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합병을 해가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합병한 후에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잖아요. 소름이. 저는 이거 제가 얘기하면서도요, 몸에서 전율이 쫙 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예언을 하시냐고요. 나는 이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페르시아는 영토 확장을 북쪽, 남쪽, 서쪽을 향해 넓혀 나가고 서쪽을 향해서 뻗어나간 그 움직임이 바로 역사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붙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벌였던 전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라톤 전투 아시죠? 마라톤 올림픽의 마라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긴 거. 그 다음에 스파르타 300명에 등장했던, 스파르타 영화 300에 등장했던 테르모필레 전투로, 테르모필레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라미스 해전,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가 서쪽 그리스를 침공했던 전쟁인데 페르시아가 먼저 그리스를 침공을 해요. 영토를 더 넓히려고. 그런데 특히 크세스가 이끌었던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의 경우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다니엘서 7장에는 페르시아를 곰으로 비유한 장면은 마치 역사책을 보고 썼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언이 너무너무 아주 정교합니다. 자, 왜 페르시아를 곰으로 표현했다고요? 많은 나라들을 다 자기네를 합병해서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아유 곰처럼 많이 먹는다, 돼지처럼 많이 먹는다잖아요.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페르시아를 어저께 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뭘로 표현했었죠? 표범이요. 날쌔기 때문에. 자, 그런데 페르시아는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 나갔지만 그리스가 한계였어요. 페르시아가 곰처럼 제국을 넓혀 나가는데 그리스에서 왜 막혔냐? 숫양 다음으로 등장하는 숫염소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것을 헬라 그리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어디를 보시면 좋으냐면요. 자, 15절, 20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20절부터 얘기하자. 시작. 20절 시작. 내가 본바 두 뿔을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첫째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네.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 22절.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요거잖아요, 그죠? 알렉산더가 죽고 네 명의 저기 장군이 나타나고 그 중에 제일 강해진 게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사세예요. 왜냐면 셀레우코스 여기 그 얘기를 먼저 하면 되구나. 자, 그리스를 가리켜서 그리스의 앞바다를 에게해라고 하는데 그리스가 지금 알렉산더와 그리스가 에게해라 그러거든요. 그 앞바다를 그리스 앞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 그러는데 그 뜻이 숫염소래요. 염소라는 뜻이 염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알렉산더를 뭐라 그러죠? 여기 성경에서는 숫염소라 그러잖아요. 근데 숫양은 지금 페르시아고요. 자, 그리스를 가리켜서 숫염소라는 표현도 놀랍지만 현저한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팔랑크스 전법을 토대로 소수 정예 병력으로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인도까지 정복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이 났는데 6,900명이 페르시아가 병력이 죽어요. 근데 여기는 198명, 190명인가 198명인가 죽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말발굽이 표범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아주 전쟁에 너무너무 능한 게 알렉산더였어요. 소수 병력을 가지고 아주 기습 공격 막 이런 거에서 전쟁에 능한, 그러니까 막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인도까지. 알렉산더 대왕은 원정을 나선 것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팔랑크스 전법이래. 팔랑기는 알겠는데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도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표범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알렉산더가 벌였던 전쟁의 기동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발이 말들이 발이 얼마나 날쌘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그런 아무튼 전략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자 여기 보니 뭐라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자, 알렉산더가 죽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는 건 뭐입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네 명의 장군이 그 땅을 4등분한 것을 가리켜서 디아도코이. 그러니까 이게 디아도코이 어저께 나는 무슨 말만 이거 외우지 맙시다 그랬는데 어려운 말은 외우지 말고 계승자. 그러니까 네 명이 알렉산더들이 계승한 거를 디아도코이라고 합니다. 디아도코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승자가 됐습니다. 네 명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한 장군이 마게도니아를 담당하고 소아시아를 또 리시마코스라는 장군이 점령을 해요. 근데 성경에 이 두 나라는 안 나와요. 너무 미미해. 근데 두 나라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는 아시죠? 여기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거기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를 프톨레마이오스, 그 중에서도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와 북쪽의 셀레우코스가 지중해 패권을 놓고 다퉜던 것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니까 두 나라는 두 명의 장군은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뒤로. 그런데 셀레우코스하고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 근데 결국은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점령을 해요. 이집트 너무 잘 아시죠? 이집트 맨날 이집트 이스라엘 민족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 다니엘서에서는 셀레우코스는 북쪽, 프톨레마이오스는 남으로 묘사를 하는데 북쪽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예. 아니 왜 집을 그냥 이 안티오코스만 얘기하시고 그 앞에 또 셀레우코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름을 만들어 놓는지 그리고 주전 175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신구약 중간사에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그냥 쏟아 놓는 거예요. 자, 신구약 중간사에서 유대 사회는 제2성전을 건립했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너무 잘 아시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세워야 제사적인 정통성을 가지면서 제사장으로 유대 종교의 중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전 172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장악을 해버리죠. 장악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독 계열의 그 정통성을 깨버려요. 야손이라는 제사장을 몰아내요. 몰아내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셀로코스 성향의 메델라우스라는 인물을 대제사장에 앉힙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제사장의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면 저기 뭐지? 누구야? 아론 계열에서 사독 계열을 쭉 내려왔는데 지금 셀로코스가 성전을 장악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 사람들 그 원래 정통을 몰아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냥 앉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교는 어떻게 됩니까? 정통성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메델라우스 대제사장은 사독 계열도 아니고 안티오코스 4세의 꼭두각시, 그리고 당연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 사람을 세워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데 앞장을 섭니다. 당연하죠. 얘는 지금 목적이 그거니까. 마침내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건립되고 유대인들은 극심한 종교적인 박해를 당합니다. 제가 두 번째가 세 번째 때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칙령을 읽어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죠? 말도 안 되는 칙령을 내렸죠. 돼지피 뿌리고, 그리고 타락하는 행동을 안 하면 죽여요. 예, 성전에서 막 그게 막 있잖아. 성매매다 막 아주 막 극단적인 저질 행동을 해야 납도. 그리고 이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때 마카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할례를 했다고 아들을 죽여서 목에 걸어서 엄마를 성을 돌게 하고 뭐 별짓을 다 시켜도 안 일어났었어요. 근데 언제 일어나요?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이제 이때 그리고 막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제우스 이제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3,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하스몬 가문의 마카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공헌했던 사건이 바로 하누카, 무슨 절? 수전절. 우리 성경에 수전절 나오죠. 그 수전절은 어때요? 에스더에서 아니. 그 뒤로도 수전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계속 수전절을 지킵니다. 예,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긴 게 그날 그 성전을 다시 여기 성경에 오늘 읽어봤을 때 그렇죠. 어디에 나 아까 읽었던데 2300 주야까지니 14절에 그때의 성소가 어떻게 해요? 정결해지고 정결하게 된다고 예언돼 있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메넬라우스가 안티오코스 4세 명령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지 딱 7년 남짓이 지나고 성전이 회복이 되었는데 다니엘서 8장에는 뭐라 그래요? 2300일이 걸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우리만의 책입니까? 이런 예언을 어떻게 날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심을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 8장을 읽게 되면 너무 놀랍죠. 중간사를 이렇게 알고 8장을 읽게 되면 정말 소름이 전율이 옵니다. 전율. 예, 1절에서 14절까지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환상을 해석한 내용이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입니다. 페르시아부터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해서 모독한 사건까지 너무너무 정교하게 예언이 되다 보니 학자들은 다니엘서가 주전 2세기 마카비 전쟁 때 기록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주관하실 분이고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에이 이럴 수는 없다 이거.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이런 예언의 책이 있지도 않거니와 예언이 성취된 종교가 이 세상에 한 나라도 한 종교도 없어요. 오직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잘 배워서 정확히 전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학자라 얘기했죠. 이분은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고 만약에 다니엘서가 그럼 마카비 시대에 기록됐다고 우긴다면 자, 이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역사 기록에 그 이후에 로마가 언급된 부분 역시 여기 지금 로마 여기에 7장이고 뭐고 2장부터 신상부터 시작해서 다 로마가 계속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 이거야.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요. 이때는 로마는 그리스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가 나오고 있는데 로마는 아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예요. 지금 그리스가 막 전 세계를 좀 휘젓고 있는데 그러는데 그럼 로마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을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7장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무섭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라고 말 안 했어요. 그냥 무섭다고만 했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네, 로마 제국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저께 다니엘은 분명히 무시무시한 수다. 그리고 신상에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발을 하나가 날아와서 깨잖아요. 로마 제국이 절대 강자로 등극했던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샬롬 평화의 로마의 평화거든요. 근데 팍스 로마나는 뭘까요? 로마가 지향했던 평화는 뭐였을까요? 억압하고 지배하고 탈취하고 침략하고 이걸로 평정을 하는 걸 평화라는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그 평안이 아니라 그러죠. 예,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이 마카비 시대로부터 300년 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세기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벌써 2세기 전에 300년 뒤 로마가 지금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분열되고 근데 또 여기 뭐냐면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분열되고 통합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다니엘서에서 그 무시무시한 나라가 막 분열되고 통합되는 게 나오는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분열됩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동로마는 이로부터 무려 1000년 넘게 존속이 되다가 1453년에 이르러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되고 저렇게 분열되다가 다 찢어진다고 다니엘서에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마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1000년 가까이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춥니다. 서로마가 먼저 자취를 감췄거든요. 동로마가 1000년 더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신성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마 제국 멸망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로마 제국, 로마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이래가지고 로마 제국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유럽이. 왜냐? 로마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로마를 한번 계승해보자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나라를 통합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1957년. 그래봤자 몇 년 안 됐죠? 한 60몇 년? 몇 년 됐지? 몇 년 전이지? 1957년 로마 조약에 의해서 지금의 EU 잘 아시잖아요. 예, 그 전에 11개 나라가 됐다가 지금 10개 됐나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됐을 거죠. 처음에는 11개국이 움직였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EU로 통합했다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예언은 누군가가 오늘 지금 로마 EU까지 생긴 걸 본다면 다니엘의 예언을
누군가가 조작했다. 혹은 역사를 보면서 마치 예언처럼 기록했다는 주장이 오히려 더 믿기 어렵다는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조작하냐고요. 다니엘서 이미 예언이 다니엘서가 그렇다고 이후에 쓰여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서가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마카비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이 책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죠? 왜냐? 지금 너무 힘든데 무엇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요? 다니엘서의 말씀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나 예언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안 믿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예언이 아주 그냥 날짜 하나도 안 틀리고,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이름까지, 고레스까지 100몇 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지? 그죠? 신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할 적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적 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4세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가 적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에 박해받을 때 그 천주교가 적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보면 주전 2세기의 안티오쿠스 4세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그럼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박해가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신앙을 파괴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자 앞으로는 폭력적인 방법은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 더 강해져요? 믿음이 평안할 때는 교회 들어와요. 언제 개세고 새벽기도가 뛰어와요? 고난 당하면 뛰어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방법은 안 쓸 거라는 거죠. 왜냐?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더 정신 차리고 더 무릎 적시고 더 기도 많이 할 거니까. 오히려 더 탁월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유혹을 할 건데, 저는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 지금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토요일 주말이 하나님이 없어도 재미난 일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갈 곳도 너무나 많고, 왜냐? 우리 어렸을 때는 놀러 가고 싶어도 차 타는 게 복잡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월세 살아도 차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말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놀러 나갑니다. 놀러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고도 재미난 게 너무 많죠. 텔레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넷플릭스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 말고 젊은이들이 즐길 즐거움이, 기쁨이 누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기쁨은 보이는 그 찰나적인 기쁨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우리가 왜 생수의 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샘물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은 날마다 새로워요. 샘물의 특징이 뭘까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아니 그러면은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특히 좀 꽃놀이도 한두 번이라고 가면 너무 지루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어보면 어때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떠세요? 20년 전에 읽었던 성경이요, 오늘 새로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읽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20년이 걸리는 말씀도 있고요. 어떤 말씀은 10년 걸리는 말씀도 있고요. 어떤 말씀은 5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말씀을 다 읽었다고 이게 다 가슴까지 오질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와야 우리 삶이 샘물 같을까요? 가슴까지. 그건 뭘까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내 삶이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닌데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가슴을 치는데 그 말씀 붙잡고 몇 날 며칠 우는 거예요. 슬퍼서? 아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하나님을 오늘 가슴으로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